셋째 주일 우리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근황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일,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좋은 일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이 혹시 있다면 함께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광 변호사님. 예. 저는 좋은 일 하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기기 쪽에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조금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저는 주로 소나 개 뭐 이렇게 동물하고 치는데 좀 그쪽에 조금 잘 아는 그 새로운 좀 전도사를 알게 돼서 그 전도사하고 좀 대화도 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저는 한 주간 성장을 좀 많이 한. 혹시 그거 느꼈어요? 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구나. 아직 뭐 느끼고요. 저는 일단은 감각은 있다. 내가 영상을 할 때 어떤 그 맞아요. EQ 예. 어떤 뭐를 그건 있는데 감성적. 예, 감성적인데 아직도 약간 기계하고 친하진 않은데 앞으로 친해져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의 가장 기본이 감성이에요. 감성을 입혀줘야 되는데 기능만 입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 선생은 감성이 있으니까 좋은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좀 앞으로 계속 덧입혀가지고 우리 이옥자 사모님은 좋은 일이든지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어요? 특별히라기보다도 제가 손자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네. 조금 좀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손자에게도 조금 좀 기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재에 대한 그런 공부 방식 이런 걸 좀 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방송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두 남매를 둔 천재의 부모를 제가 보고 저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해서 제가 좀 케첩을 좀 얻었는데 보니까 한국의 엄마고 아빠는 일본 아빠였어요. 10년 전에 그 두 남매가 이제 4살 때부터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13살에 대학 졸업한 것을 제가 보고 그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그 학교의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성적인 것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감성은 곧 집에서 부모가 할 일이다. 이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다 배우는 줄만 아는데 가정의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얻었고 또 그 부모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해라 공부해 성공한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네가 배워야 이들은 공부 잘해야 성공해. 그래서 이 부모는 성공한다는 단어를 한마디도 안 썼대요. 어떻게 했냐. 네가 할 걸 해야 이들은 행복하다.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네가 할 것을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이 감성적인 것을 집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워야 감성적인 시적인 표현도 되고 이 아이가 다재다능하게 그냥 뭐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이 아이가. 물리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의학적인 이런 걸 이해가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잠깐 부모인 아들에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참 부모도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공을 강요하면 부담이 되지만 행복을 이야기하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감성 얘기했잖아요. 네. 감성 터치. 네. 또 문득 아까 또 남전수사님 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저는 감성은 있어요. 근데 그 감성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에게 온 것 같지는 않는데. 저는 잠재력이 있나 보죠. 저는 현재까지 한 최근까지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놓고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연 속에 묻혀 산 게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남들한테 기기적으로 내가 뒤처지고 악기를 구경한 게 중학교 음악실에 가서 처음 보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 콤플렉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연이 그 따뜻한 햇살, 새 쥐저기는 소리,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몰입할 때 어떤 표정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따뜻한 햇살 담벼락 밑에서 이렇게 사색하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성을 키우는. 네,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다윗 형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기분 좋네요. 목자였잖아. 예. 우리 유정 사모님은 뭐 좋은 점이라든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규식이 반장됐대요. 반장은 양보했구나. 저도 이제 부담될까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행복을 강조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규식이가 이제 증명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어. 자기 보고 이제 태우러 와달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러니까 교복 입고 증명사진을 찍는데 같이 있었는데 너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만큼 컸구나. 그런 마음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정 쪽에서는 제주시 학교 오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맞아. 열망이 꿈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이제 인문계 제주시에 오고 싶어서 막 했는데 이제 집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 얘가 대신 이제 어쨌든 이제 제주시에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 같은 게 좀 느껴져서 그런지 중학교 돼서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로 인해서. 네. 그래서 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얘를 그 한 거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또 부모에게는 또 늙는 것도 있는 건데, 근데 늙는 거는 잘 안 늙는 것 같아. 어릴 때 아이들 모습은. 근데 아이가 더 빨리 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몸도 이렇게 크고. 참 자녀로 왜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나 생각해 보니까 기쁨을 얻으라고 준 것 같아요. 지난 하루 한 주간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간도 이렇게 보면 괜히 바빴어요. 뭔가 그냥 바빠가지고 또 몸도 생각같이 그렇게 빨리 낫지 않으니까 부담도 되고, 그리고 저 뭐 일을 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낫던 안 낫던 바울 같이 주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내려놓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병원 이제 예약을 하고 이게 나갈 때쯤 되면 병원 갔다 이제 돌아올 텐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제게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주제와 마찬가지로 욕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벌써 3번째 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 한 건지? 죄와 결별하기. 죄와 결별하기. 두 번째는 지난주 나눴어요. 시선 고정하기. 주님께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바꾸는 것이다. 내 욕망이 돈이었다면 그 욕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고편이에요. 깨어 기도하기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될 수 있고,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신앙이란 욕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로 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목표로 삼는 것의 중심에 무언가, 성공, 아까 우리 성공 얘기 나눴죠. 성공, 왜 성공해야 돼요? 그 돈이에요. 돈. 만몬주의가 거기 있다. 돈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죠. 자, 욕망의 시금석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제목과 같아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아주 너무 멋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 이 바늘길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바늘길, 여기서 말하는 바늘길은 우리가 이제 실 바늘의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바늘기 문이라고 그 문이 있어요. 뭐 어부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똥 치우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골게이트라고 황금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문 중에 제일 이제 들어가는 좋은 문 중에 하나가 바늘기 문인데, 그 바늘기 문은 몹시 낮아요. 짐승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도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내려서 수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야기,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 1절부터 4절과 그리고 5절부터 10절을 나누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인데 성경을 우리가 4절이니까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예,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지요. 근데 여리고 입구에서 하나의 사건이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 지금 우리는 19장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 들어온 이야기인데 여리고 입구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존재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죠.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어봤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맹인이 소리쳤어요. 자, 남전사님 뭐라고 소리쳤죠?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이 이야기가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은 메시아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맹인 소경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있어서 최고의 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사람 중에서 누구를 나누는 거예요? 삭개오. 유혹자 사모님.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리장. 또 부자. 세리장. 근데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 서장이에요. 근데 여리고가 유대 전 통틀어서 제일 좋은 세무서예요. 이게 고대 도시, 5,000년 이상 된 고대 도시에 거기에 가면 제가 이제 여리고를 몇 번, 2번인가 이렇게 가봤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막 나오고 그리고 예.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물이 개울을 이루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올리브 나무도 많고 야자 열매가 엄청나요. 그게 휴양 도시예요.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거기 와서 휴양하는 휴양지인데 그곳에 세무서장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무서장님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부자이죠. 부자예요. 자, 세무서장이자 부자였다. 그런데 오늘 두 개가 이제 대비가 돼요. 앞에는 맹인이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세무서장 부자가 따른 이야기예요. 여리고에서 가장 환대받은 예수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죄인 취급받은 세리 또 창녀 여기 맹인도 이게 장애인이니까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 중에 이런 게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논할 정도로 당시의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이 너무 심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경이었다.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처음으로 공개 고백을 했던 그런 바로 이 맹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됐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뭐 세무서 근처인지도 모르죠.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3절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유정 사모님 3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어떻게 보면 장점은 세대장이고 부자였지만 그때도 갑자기 급히 공감돼요. 예, 그때도 지금처럼 키가 작은 것이 루저. 근데 키가 몹시 작은, 난쟁이보다는 크고 아주 작은. 그래서 지금도 키 작은 사람 보면 삭개오라고 얘기해요. 키가 작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뭐가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다.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소경이 눈 뜬 이후에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왔겠지요. 그 여리고 도시가 뭐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지요. 그때에 이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지금 장벽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키가 작았다는 것과 하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마음의 장벽도 있을 거예요. 그 장벽이 뭐예요? 저분이 나를 만나줄까? 나는 맨날 모든 사람이 욕하는 사람인데 저분은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삭개오 마음 안에 만나줄 수 있을까 해서 예쓸까요? 노였을까요? 남전사님, 만나줄 수 있겠을까? 아니면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스스로요? 삭개오. 예, 삭개오 안에. 모르죠. 우리가 열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 행동으로 보면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동안 행적을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나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뭐 창녀들도 만나주고 세리들도 만나주고 죄인들 만나주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 동료의 사람이 있다. 세리 마태가 있다. 그 세리의 친구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만나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자,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4절, 5절, 이제 4절 두 개를 할 텐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우리 남전도사님, 예, 4절을 읽어줘 보실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그 오랫동안 뽕나무로 얘기했는데, 근데 뽕나무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발견했죠. 돌 무화과 나무. 근데 암만 그래도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그 쉬울까? 참고로 이때 삭개오 나이가 어떤 분은 70살이 되는 분도 있어요. 적어도 50은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창피하게 아마 보고 싶다고 거기 올라갔을까? 그러니까는 너무나 열망한 거겠죠. 그러니까 안 만나줘도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자, 5절에 유정 사모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절 5절에서 보면 삭개오의 노력과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죠. 우리 아까 이제 남전사님 읽어줬는데 삭개오의 노력이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좀 올라갔다는 것. 그거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나이 먹은 사람, 거기다 부자인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노력,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나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자, 유정사모님, 삭개오의 반응에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엄청 파격적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세리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수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삭개오가 돌 모아가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시선이 삭개오한테 갔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저 삭개오, 야, 저 막 가뜩이나 용태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비난과 그 수치스러움을 주는 것을 잠재우는 말이 뭐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꼭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아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요. 죄인의 친구라고 늘 비난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려 한 이 삭개오의 열정만큼이나 이런 자를 찾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교차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하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열정으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지요. 이처럼 아주 작은 갈망, 결심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찾을 면목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달려가야 해서 만나보고 싶은 주님이지만 내 혹시 결심을 막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남전사가 혹시 있었어요? 저는 사실 어제 이렇게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 뭐, 예. 그만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없죠. 당장 또 막 생각해보니까 마땅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전도사 되고 나서 더 좀 염려도 사라진 것 같고, 또 뭐랄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느껴서 그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염려를 쓰려고 했어요. 내가 아직도 뭐 근심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 한 2, 3년 동안 그런 게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전도사인데 내가 뭘 걱정하나. 주님께서 종들은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좀 저는 이제 주저하는 걸 찾기가 좀 주저. 사실은 남전도사의 상황의 변화는 더 좋은 것에서 상황의 변화는 나쁜 것인데, 그렇지만 마음의 변화는 더 좋은 곳으로 와 있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렇지. 유옥자 사모님은 혹시 뭐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요? 주저함이 혹시 있었던 거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없는 것 그렇지. 같은데? 혹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어릴 때. 모태신앙은 아니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무튼 어릴 때. 유치부부터. 내가 알기로는 새벽기도도 처녀 시절에 열심히 했다고. 또 주의 은혜죠. 그렇죠. 일깨워주시고. 그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별로 하는데, 그래도 유정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주저한 건 혹시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나눈 거 비슷한데, 이제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자꾸 저의 부족함, 연약함,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타인의 시선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쨌든 사모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아가긴 하는데 이제 기쁨이나 어떤 부담, 그러니까 어떤 자유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담감과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목사 후보 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마 큰 마음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그 상황과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 그 목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의 모습이 들어오는 데든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못 될 수 있다는 거. 그 반응을 살피고 뭐 지금 뭐 상황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삭개오는 대단하죠. 그런 의미에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뽕나무가 아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파트로 5절로 10절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군중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 집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도 이제 한 절씩 또 돌려가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그게 제일 잘 설명된 게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은 울 안에 있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99마리보다 101마리가 더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비교급으로 하잖아요. 99대 1 중에 뭐가 더 소중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이 삭개오였고 내가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알지만 삭개오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무슨 마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게 어디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죠. 근심이 어디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죠.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집에 지금 모셔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무사람이, 거기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8절이에요. 주께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난 이렇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부자인데 돈을, 부자는 그냥 부자가 돼서 막 나눠주니까는 돈이 쌓이는 부자는 거의 없어요. 부자는 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저축하고 안 쓰고 안 나눠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그렇게 부자가 됐을 텐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는 두 가지 선언을 하지요. 무슨 선언을 해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내 재산의 절반. 절반을. 당시의 구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20%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이 해야 20%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몇 프로?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아요. 한 배로 갚기만 하면은 또 두 배만 갚아도 되는데 4배를 갚아요. 이게 뭐예요? 돈의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린 목사님이 얘기했죠. 회개는 뭐가 회개다? 지갑이 열려야 돼. 주머니에서 지갑이 열려야 진짜 회개가 일어난 것이다. 다른 거는 다 해도 돈만은 쉽지 않아요. 마지막 나오는 게 돈이에요. 이게 돈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특별히 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어마무시하게 감동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저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저놈은 지옥 자손이야. 이렇게 세대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선언했어요. 봐라. 이 행동을 봐라. 너들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입으로는 뭐를 다 하지만 실제 너들은 이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진짜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에 너한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하며 떠났어요?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해요.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아직도 안 들어. 여러분, 이 재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선불감사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후불감사는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지만 먼저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는 이 선불감사.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난 부자 관원이 있는데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이에요.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고, 자, 반응 먼저 우리 9절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했죠.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다. 유정 사모님 10절 읽어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삭개오,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미래는 어느 날이 아닌 바로 오늘이죠. 구원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장차가 아니라, 장차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 또
또 예수님을 더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삭개오가 부자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 끝까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극진한 찬사를 환대를 받고 그 눈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더 들어가다가 나이 많이 먹은 어린아이 같은 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을 내려오라 하시고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구원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삭개오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나눔 두 번째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눔 둘. 삭개오의 결단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부장하는 이야기. 근심하여 떠났던 사람과 달랐어요. 자, 이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뭐였으므로? 큰 부자. 큰 부자. 큰 부자였기 때문에 더 따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는 그 말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 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장 기억나는 사례를 들어 나누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를 난 전도사님이 맞아주시죠. 예,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런 내 계획과 또 나의 노력들을 내려놓은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슨 결단을 촉구하시는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전도사 이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 결단의 촉구인 것 같다는 걸 느꼈을 때, 사실은 망설이고 계속 이게 지연되고 했던 거는 내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막 계속 붙잡고 있고, 뭐 직장이든 동물병원이든, 직장도 사실 그때 결단을 하고 내가 신학교에 가야겠다 해서 딱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럼 학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지지부진하다가 또 병원을 차리게 되고, 또 그것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부르시는 것 같다,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했을 때 과감히 이제 결단해서 그렇죠. 이게 아마 삭개오 이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데 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은 결단하고 나갈 수 있지만 내 사명인데, 아내는,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이중상어예요.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만나가지고, 저는 사모의 꿈이 있었고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있어서 만났는데, 막상 이제 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둘 다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놓고선 제가 이제 막상 이제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끌어안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 사모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그런 기회들을 주셨던 거, 직장도 그렇고. 근데 저는 막상 돼 보니까 이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저한테 죄책감과 그런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이제는 이제 막으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어기면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결심이었잖아요. 유옥재 사모님은 지금 우리 질문에 내 삶에서 결단한 후에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지명된 그런 하나님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태어나고 사모가 되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사모가 그래서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마음에 갈등도 있고 막 이렇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는 참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고, 때로는 욕망도 있고 욕심도 많은 제가 때로는 비우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음성을 듣고, 또 너 하는 일에, 너 가는 길에 내가 형통케 할 거야, 이런 처녀 때 이런 하나님의 새벽기도 때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뒤를 돌아다 보면 다 하나님이 진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길을 제가 걷고 있고, 보이지 않고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의 길에, 사모의 길에 들어선 제가 건 40년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40년을 살면서 후회스러움도 없지는 않았겠죠. 후회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후회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장 제 마음 안에 변화된 것은 어떠한 소리가 많잖아요. 어떠한 소리가 많고,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있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저는 듣지 않고 저는 꿋꿋이 이 길을 가리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은 늘 변치 않습니다. 그 삭개오가 참 위대한 것이, 물론 예수님도 원래 예수님은 위대하시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건 그 하나보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거고, 거기서 뭐 물론 이렇게. 근데 아마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 어떻게 저 사람이 삭개오인지 알았을까? 사람들이 얘기해서 삭개오라고 얘기한 걸 흘러듣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눔은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죄인도 부자도 세리도 아닌 그냥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주변,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의 갈망, 열망을 주님 저도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때는 제게도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었으나 지금은 식어지는 제 마음이라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 보고 싶은 곳에 내가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버지 보고 싶은 열망,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나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모든 수치스러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꺼이 주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생하고 사변을 갚게 되는 그 열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재언의 이 나라를 다시 마지막 목회 야정 속에 하나님의 삭개오 같은 그 열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내가 찾는데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이제 성행하고 있는 이 때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또 소외된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들이니까 또 사모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런 예배조차도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 거리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소외받은 그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소경의 눈을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열등감에 사라져버린 삭개오를 만나주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제 내가 오늘 이 집에 누려야 되겠다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9장 아버지요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소중한 주님을 진심으로 환대했는지 하나님 또 삭개오처럼 어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창문을 열어놓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영상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이 거룩한 장소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이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